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요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에 소중한 우리 예물을,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예물을 주 앞에 바쳐 드립니다. 받으시며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한번 성찬식도 하고 우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성찬으로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자, 주님께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참 정말 입에 단 것처럼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좋은데 말씀이 이제 들어올 때 조금 들어오면서 제 삶 속에 또 제 내적인 그러한 마음 안에 굉장히 이렇게 버거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결국 말씀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내 자아의 내 마음의 이런 죄성들하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말씀 앞에 깨져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또 내 어떤 연약함도 더 많이 드러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다. 나는 너무너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좀 우울한 마음이 막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이거 우울증인가?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우울증이라고 평가 내릴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이제 우울한 마음이 막 드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내 안에 이런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만지심 가운데 드려지면 또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뭔가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불이라 그러죠. 불이 들어오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왜? 불이 태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버겁다고 어렵다고 이걸 이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야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더 태워주십시오. 나를 더 깨뜨려 주십시오. 말씀이 더 많이 강력하게 임해서
내 안에서 말씀 외에는 없이 내 생각들 다 깨져나가고 부셔져 나가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시간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은혜가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절을)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계시라는 단어가 탁 나옵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아포칼립시스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가 딱 앞에 나오니까 이거는 계시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도 보면은 처음 나오는 그 단어가 이제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계시록. 요한이란 말은 사실 이제 그냥 우리 한국 성경에 먼저 붙인 것 같고 원래는 그냥 계시록이죠. 계시록, 묵시록, 계시록. 자,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이 계시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1장에서 그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가 딱 나오고요. 이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계시를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셨죠? 누가 예수님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성이 좀 여기서도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없어요. 다 아버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사역도 뭐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하느니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독생하실 때부터 우리는 태어서 나니까 태어나는 거고 예수님은 어느 독생하실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태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걸 보는 것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계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사랑의 관계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임재 가운데 계시가 풀리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 원래는 우레의 아들인데 우레와 같이 말을 너무 급하게 했나 봐요. 우르렁쾅쾅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다 그런가 봐요. 우리 형도 그렇고 똑같이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서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계시록을 요한이 쓰게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주 노년이 돼서 그때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거죠. 오늘 이제 조금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그 홀로 유배돼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계시록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시를 준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보니까 예언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부인하는 분들 없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도 이제 그러한 삶을 이제 계속 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잘 따라가야지 이런 나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리고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실수하고 이상하게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런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조건 없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죄를 짓거나 실패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갈 때 그때 주님이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주님 이렇게 달려갈 때는 잘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셔지고
내 마음이 녹아졌을 때 아버지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의 보배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렇죠?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기초에 의해서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들보가 세워지고 집이 이제 건축되어져 가는데 맨 마지막에 지붕을 쫙 아름답게 덮어야 이제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우리의 소망의 그 영광의 소망이 어떠함이 이 요한계시록처럼 자세한 그런 곳이 없죠. 얼마나 자세하게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계시들이 요한계시록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셨는데 이 내용은 뭐냐? 우리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신속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가 뭐 이런 정도로만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주로. 이 당시에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 외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계시하시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종들에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종이라는 것 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22장에 보면 한번 우리 가봅시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책을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우리 맨 뒷 챕터인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종들을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다시 저주가 없다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 성경에 많은 그러한 단어들이 이 종이나 섬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것의 의미는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왕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심판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재앙이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초점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을 뚫고 통과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라는. 왜? 종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 그러면 우리 종 대표적인 종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고 뭐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 와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어떤 미니스트리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외적인 전도와 이런 어떤 선교와 목회나 이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구약에서는 그분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이 했죠. 우리는 짐승을 잡고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어떤 중보적인 차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중보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예배와 중보,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 예배. 요한계시록 많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과 어떤 예배와 이런 것과 함께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하는 그런 킹덤의 원리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하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계시하셨냐면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 천사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선지자 요한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선지자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것을 말을 하죠. 선포를 하고 혹은 쓰고 계시록을 받아 쓴 거잖아요. 이걸 써가지고 종들에게 그 당시의 종들에게 이것을 주었다. 그 종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요한계시록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20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요한계시록이 이전에 쓰여졌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계시록이 전달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한에게 누구에게 보내라 그랬냐면은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도 그 부분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전하셨다라는. 그래서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또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증거하는 거죠. 증인들은 나 이거 봤습니다. 와서 이제 증거하잖아요. 증거라고 하는 말,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도 이것을 증거하였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증거들을 받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1절 한번 가보면은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쟁 가운데 이기고 원수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만 이 원수들의 계략들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 11절을 함께, 12장 11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있죠. 먼저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씻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덮여진 곳에서는 원수들의 이 정죄와 참소가 효력이 없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원수는 참소의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소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약간의 거짓말도 있지만 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혹은 우리에게 참소의 어떤 그 말들을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막 쏘면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참소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참소의 말을 뱉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힌 다음에 세워지게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과 사람들 분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참소죠.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이 사탄이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참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원수의 이 세력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증거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 자, 오늘 이 증거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영어로 위트니스,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 증거의 말씀. 자, 이 증거의 말씀이 뭘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암송을 하고 이 암송하는 말씀을 그냥 딱 읽으면은 이게 그냥 증거의 말씀이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증거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면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 안에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전히 성경을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예. 어쨌든 많이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19장 10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증언, 증거 같은 말이 이제 원어로는 같은 말인데 예수의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증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오는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또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요한이 이것을 받아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오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강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강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언적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해서 이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12장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의 말씀이다. 이것은 예언적인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 아까도 좀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도 생명과 성령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인 우리 요한계시록 또는 이제 우리 예언서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다 보면요.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풀어집니다. 예언의 영이. 우리 로마서를 많이 우리 읽다 보면은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을 같이 읽으면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어떤 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임하죠. 근데 계시록이나 예언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이 더 많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시는데 다 계시죠. 우리와 함께 연합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입이 그분의 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연합이 어느 정도까지 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참소하는 그 세력들이 많은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막 참소하는 거짓말들을 막 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팩트인데 막 이러죠. 우리가 팩트가 중요하다 그러죠. 팩트는 팩트인데 그게 참소의 영이에요. 참소의 영. 그렇잖아요. 당신에게 팩트를 얘기해. 당신 이런 사람이잖아. 맞잖아. 맞는데? 근데 이 말을 딱 하면서 그냥 참소가 확 들어가면 그래 맞아.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완전히 그 팩트의 말에 묶여버립니다. 팩트가 진리는 아닌 거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말씀이죠. 진리는 살립니다. 근데 참소는 죽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죄감과 또 어둠 가운데 가득 우리 마음이 채워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눌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이제 심한 경우 며칠씩 그냥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통로든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딱 유튜브를 한번 볼까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딱 읽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찬양을 한번 틀어볼까 하고 딱 이제 어떤 소리를 딱 들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신실해서도 아니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나는 다 안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넘어질 것도 아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했지만 넘어질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팍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팍 오면서 우리가 팍 살아나. 그래. 눈이 탁 터집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가 되는 거죠. 오뚜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계시의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이 원수의 참소를 깨뜨린다. 할렐루야.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체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oul입니다. soul, 혼. 자기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아닌
이제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자기의 생명, 인간의 그 마음 중심이 되는 그 소울입니다. 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소울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우리가 모든 올무와 어떤 원수의 참소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벌쩍 뛰죠. 아니, 자기를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왜?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왜?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 다른 사람 다 살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또 우리가 제자의 삶도 살 수가 없다라는.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거나 증거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이 올무와 같은 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네. 우리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의 생명,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것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깨져야 되는 거죠. 내가 깨져야 이 말씀이 가감없이 능력으로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만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왜 피와 살을 우리가 취하는 성찬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막 읽고 해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자기애로 충만해 있어서 자기가 멋있게 사는 그러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게 깨져야 됩니다. 깨져서 내가 허물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어쨌든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아직까지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나. 그러니까 요 나라고 하는 한계 가운데서 말씀이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 해석을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 사랑이 아니잖아. 하나님 그럼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물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시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차원을 이제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 계시록은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어떤 소망에 대한 말씀이 또 많이 있죠. 우리 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보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그냥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이고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갈망하고 사모할 만한 정말 이 계시의 보고이면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많은 말씀들의 그 계시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캐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네가 이제 많은 말씀을 이렇게 캘 것이다. 광산에서, 제가 한번 광산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으로, 자, 딱 들어가서 이제 금을 캐고 보석을 캐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캐고. 그럼 처음 캘 때부터 이제 다 이렇게 멋있는 몇 캐럿입니까? 10캐럿인가? 이런 캐럿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반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광석으로 투박한.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죠. 약간.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떼어내고 잘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야만 아름다운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오고, 금도 마찬가지죠. 금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쫙 이제 단련을 해가지고 불순물들은 다 제거해내고 순금만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금을 가지고 뭘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광석과 같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캐야 되고, 이것이 단련이 되든 용광로에 단련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살아가고 실행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쭉 할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발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나누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아주 더 깊이 있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가까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D-Day, 그것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이 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다른 모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꼭 중요하다. 이 여기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읽고 듣고 지킨다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할렐루야. 우리 잘 따라오시죠? 예. 뭐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주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드렸고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줄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타임라인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뭐 알듯이 이제 계시록의 1장은 주로 어떻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소개와 그런 서론적인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1장이 중요해요.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은 바로 7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7교회 주시는 말씀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은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7교회가 다 다르죠. 다 다른 뭐 에베소 교회로부터 무슨 교회입니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쫙 있는데 교회마다 다 문제가 다르고 적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고 계시가 다르죠. 근데 이 7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만 딱 얘기하면 처음 사랑하고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뭐 난 이미 처음 사랑하나 버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해당이 안 되죠. 근데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또 어떤 교회는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 터치해 줄 수 있는 말씀들이 이 2장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죠. 우리가 지금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그렇죠? 왜 아시아라 그랬을까? 우리가 아시아에 사는데 우리는 극동 아시아죠. 극동 아시아. 그래서 2장, 3장에 이제 7교회 말씀.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는 그 천상의 예배,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 왕이 딱 보좌에 앉아서 다 지시하는 거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Yes. 이거 해. Yes. Yes sir. Yes sir. Yes sir.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해. 이거 해. 이거 해. 딱 그리고 오늘 끝. 그럼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고 그럼 또 해. 또 해. 이렇게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4장 5장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보좌 앞에서.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뭐 들으시는 말씀 하나도 없고 아니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뭐 이제 뭐 24 장로들이나 내생물들 뭐 이런 그리고 천사들 이런 어떤 다른 존재들이 막 말을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요. 저 하나님 말씀 여기 없죠. 물론 계시록에 다른 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극히 적더라고요. 극히 적어요. 아니 이게 뭐 보좌 앞에서 왕이 앉아 계신데 왜 이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주입식으로 다다다다 얘기 안 하고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좀 아주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자, 이제 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나누면서 이 천상의 예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늘에서 진행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이제 쭉 어디까지 가냐면은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세 가지의 커다란 재앙 같은 그런 이제 시리즈가 나오죠. 첫 번째는 7인이 나옵니다. 7인. 이제 6장에 보면은 7인이 떼져요. 떼지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죠. 7 나팔은 8장과 9장 나오고, 7째 나팔은 특별히 1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7 나팔이 쭉 나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7 진노의 대접이 나오죠. 이거는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계시록이 커다란 어떤 재앙 같은 것들이 세 가지의 큰 시리즈가 쭉 나오면서 요 사이사이에 7장 또 여기 사이사이에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어떤 이 하나님의 재앙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또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고, 또 이 재앙이 일어난 전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6장이 진행이 되면서 17, 18장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진노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 형식으로 쫙 진행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18장까지 끝.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나가서 19장에 가서 이제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악한 이 세상의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9장에서 그러한 전쟁과 심판이 있고 20장에 들어가서 이제 천년의 통치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하고 20장 마지막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제 19장, 20장의 내용이 재림하여 오셔서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인가가 자세하게 나오는 요 대목이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 날이 오기 위해서 다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다 심판하시고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날 딱 이제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도 하고 구약도 계속 얘기하면서 여기 이때 세워지는 그 보좌가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 계속 다윗의 보좌에 앉으리라. 나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리라. 너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파하시리라. 시편 2편에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다윗의 위엄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게 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탄절날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이런 찬양하니까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지? 응? 우리의 왕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곧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냐? 먼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전 세계에 미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킹덤의 원리죠. 킹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에덴을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다 그냥 한꺼번에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에덴을 두셔서 에덴에서부터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 에덴을 통해서 여기 또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온 땅에. 그러면서 에덴을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 원리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심으로써 전 세계를 다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1000년이 끝나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더 이상 어둠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21장 2절부터 새 예루살렘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감을 얻기를 원한다. 어떤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감을 빼앗기리라.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은 뭐냐면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천국을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이 천국이 이때가 되면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의 왕국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타임라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지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은 저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의 영이.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간의 기간을 보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서 사냐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의 영이 뭔가가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거기가 거기라서 그런지, 예. 우리의 본향이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만 볼 때는 우리 성령 안에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는 도달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거하는 것 자체도 무시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합쳐지기를 원하시고 하늘과 땅이 함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땅의 요소는 제거하고 그냥 우리가 다 하늘로 가서 영으로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영으로만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은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시점에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생이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보니까 이 신명기나 이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너희가 그 거할 땅,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나의 율례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간 처음에 영원히 거기서 살아?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과는 좀 개념이 다른 것처럼 느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땅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실패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근데 실패 안 하고 율례를 잘 지키면 영원히 살 거야. 그렇지만 뭐 못 살 거라고 아셨겠지. 이제 우리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될 거. 물론 이제 아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또 조금 더 이렇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통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부터 22장까지 쭉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과 거기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그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21장, 22장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계시록만 보면 그거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거는 다 천국에 가서 이 지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개념 가운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왜 지상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뭐 저 조그만 도시에 무슨 이것이 이루어지겠다.
이건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보면. 근데 이 선지서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많이 나눴잖아요. 다니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뭐 깊이는 안 다뤘습니다. 언젠가는 뭐 다니엘서나 이 스가랴, 요엘서 이런 것도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이 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또 많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사야 62장에 보면 한번 우리 가볼까요? 이사야 6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땅을 하나님이 결혼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은 내 땅이 이 시온 예루살렘의 이 땅이 저 땅이 결혼한 바 됐다.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언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에 일관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에요. 그 땅. 여기도 내 땅은 바로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땅은 땅이다. 물론 이 모든 땅이 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 이 땅은 특별히 내 땅이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내 땅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건 뭐냐면은 내 땅을 너희가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과 언약을 맺으신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왕의 도성으로서 나의 땅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점 찍어 놓으신 땅이에요. 이 땅을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취하려고 하고 땅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원수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왔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신부와 같다.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참 이제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내 땅은 바로 결혼한 바 된 땅이다.
예루살렘이 결혼한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혼의 의미로 볼 때 예루살렘은 뭐다? 신부다라는 거예요. 신부다. 그렇죠? 뷸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요. 뷸라, 이거는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뷸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시온이요, 너는 결혼한 여자다. 결혼한 여자가 뭡니까? 신부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신부는 우리 아니야?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가 신부인데 왜 새 예루살렘 저거 사람도 아니고 저거는 땅인데 뭐 땅이 왜 신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도 보면 여성 남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시 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이 뭐냐면은 여성형이에요. 왕은 성이 뭡니까? 남성형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성이 뭐냐면은 남성이에요. 뭔가 여기에 좀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왕으로 딱 즉위하시는 그 시간이 어쩌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내가 이제 이 땅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할 때 거기에 이제 백성들은 그 왕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의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도 있으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용어거든요.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이 예수님과 그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이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바로 예루살렘과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도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나오죠? 그래서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내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내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이렇게 너를 취한다.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개념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결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과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됩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가 또 예수님이 이 20장에서 천년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많은 선지서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이게 연결이 되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쭉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알파와 오메가를 알파가 오메가만 보면은 전체를 다 본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쭉 하면서 (14절부터) 여기도 알파 오메가가 나오네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문들을 통과할 수 있고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이것이 결정적인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자와 성 안에 있는 자가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할 때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칼빈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은 강해를 주석을 안 다신 것 같아요. 양심상 잘 모르는데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정말 양심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하면 안 된다. 또 이제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도 이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침내 우리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구원을 누리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 이 차이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분의 차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상급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쭉 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쭉 우리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과 어떻게 유사한가? 2장 1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이제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뭐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7절 뒷부분에 보면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나오죠. 여기는 좀 약간 우리가 의미를 좀 새겨봐야 되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제 2장 2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교회일수록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길어요. 왜 그럴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길어요. 여기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좀 깁니다. 사대교회 5절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 그랬죠. 계시록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나옵니다.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좀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들을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누리는 생명나무 열매라든가 둘째 사망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라든가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과 다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부터 1장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너무나도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머리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영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혹시 좀 괜찮으시면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의 참소를 이기며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대적하며 나가며 장차올 그 장래의 소망을
견고하게 바라보고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잠시 우리 고백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장차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침잠하여서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또한 하나님 그냥 세상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소망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는 아버지의 영원한 그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흐를 것입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 주님의 보좌가 하나님 거기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악과 원수의 모든 유혹과 하나님 모든 참소함과 하나님 모든 미혹의 그런 말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다 이겨내고 아버지 승리하고 통과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날지어다. 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예, 깨어나게 해주시고 예,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라바라라라라라라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예, 로바라라라. 주님이 이제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로바라라라라. 예,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예,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예, 우리를 세우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언의 영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주님의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오시라고 선포할 때 예, 주님 오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많은 소리들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날에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게 되실 것입니다. 예, 주님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예,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땅의 왕의 보좌에 하나님 앉으시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오시옵소서. 예, 모든
부끄러움들을 해하시며 모든 어둠을 파하시며 모든 참소와 거짓과 모든 하나님 미혹의 말들을 주님이 다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예,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파쇄하시옵소서. 깨뜨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이 깨어질지어다. 모든 것이지 끊어져 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을 크게 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예언의 영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논밭을 사고 먹고 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많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날에 오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전심으로 맞추기 원합니다. 예,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모든 파도와 모든 바람을 거스르시고 왕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더 열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말씀들 주의 재림을 향한 주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증거의 말씀으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언의 영으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 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그런 계시가 교회들 가운데 더 부어져서 깨어나며 준비되어지며 정결케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